날, 기쁜 날, 감사한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루 일과를 열기를 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입니다.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며 복을 쏟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둠밤 쉬되리니 330장입니다. 어둠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혜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인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 일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또한 원합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12장입니다. 20절부터 13장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심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 사울이 배후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손자들과 교세들이 있으니 곧 바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12장 20절에는 헤롯과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관계를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 대해서 노여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 때문에 노예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거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화목하기를 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간단한 한 절이지만은 우리는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이들이 서로 주도권을 잡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치열하게 어떤 시기와 질투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왕입니다. 대접을 받고 싶습니다. 존중을 받고 싶습니다. 또 자기가 가진 모든 권한을 휘두르고 싶습니다. 권력을 행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고 또한 그런 모습을 잘 알고 있기에 대부분 사람들은 그가 휘두른 권력에 속절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이 20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1절에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 연설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제 왕이 어떤 일을 선포하고 말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한 백성들은 그에게 아부를 합니다. 신의 소리다. 어떤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럴까요? 어쩌면 그가 가진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명문장이다. 신의 소리다. 그러면서 막 찬사를 보내고 또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23절입니다. 헤롯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그를 치니 그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고 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23절의 말씀에 깜빡깜빡 거기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자기 자신이 가로채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더 나가게 되면 그가 한 이단 종파의 교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경향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막 나갑니다. 자신의 권력을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한 부자를 큰 돈을 모으고 또한 권력을 취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도 말없이 조용히 또한 은밀하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닌데? 앞에 보면 성경 역사 속에 막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보면은 언제나 교회는 또한 소수였음을 갖다가 알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 권력자들이 헤롯이 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속에서는, 깊은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갖다가 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그 깊고 깊은 그 감옥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서 다시 그를 통해서 일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참멸하고 치달아가는 사울을 발의 길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가 드디어 변화된 모습으로서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들을 갇혔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오십니다. 누구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세상의 극악한 사탄 마귀의 그런 지배 아래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싫어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이 그것을 알고 아향을 떨면서 화목을 청합니다. 헤롯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 앞에 연설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신의 소리다 하고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만한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는 그를 치십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 땅에서 흥하여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성애가 흥합니다. 마약이 퍼져나갑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모든 소식들이 우리를 전망시킵니다.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또 수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재난의 소식들이 또 우리를 어둡게 합니다. 아, 말세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절망이 일어나고 걱정이 일어나고 좌절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결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어느 누구에도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린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한 영혼들을 찔러 쪼개고 또한 변화시켜 나가고 복음의 능력이 있어 또한 한 영혼들 변화시켜 나가고 뒤집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영혼 속에 침투하여서 그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이 나옵니다.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 니게를 하는 거 볼 때 아마 흑인일 것 같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는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임을 이야기하였고, 금식할 때, 꼭 기도할 때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따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이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일어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방의 땅에 복음을 증가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지와 지혜로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역시 하나님의 의해서 시작되었고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의 백성 성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심과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며 만나며 우리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아버지 주님의 참된 진리와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눈을 갖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갖게 하여 주십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십자가를 능히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